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또 이제 복구가 돼서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매일 성경 주제와 같이 새 시대, 새 공동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매일 성경에 보면 그렇게 말씀이 나와 있지요. 앞서 바벨론에 잡혀간 갈 백성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한 이사야서 40장에서 55장은 본장으로부터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올 백성장에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빌론 포로에서 생활하다가 지금 다시 본국으로 돌아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말씀 어찌 보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러분이 세상 예수 믿기 전에 세상에 살다가 다시 새롭게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그러면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사는 우리들이 어떤 식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방이라든지 고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가장 소외된 사람들, 가장 연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불결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새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의 선미라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들만이 아니라 허물 많은 우리들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었어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몇 가지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뭐 지켜야 된다, 아니면 또 뭘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뭘 굳게 붙잡아야 될 것인지 등등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지금 도쿄에서 올림픽 하고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여러 가지 그 뭐 감동을 주는 선수들도 많이 있었지만은 도마의 금메달을 땄던 신재원 선수를 가만히 봤어요. 세계 1등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도마의 금메달을 딸 때 그 띵뜰에서 이렇게 몇 바퀴를 돌고 착지하고 하는데, 가만히 보면 도대체 저 띵뜰하면서 뛰면서 얼마나 엉덩방아를 많이 뛰었을까? 그냥 뭐 한 번, 두 번, 10번, 100번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그 4년 이상이라는 세월을 수백 번에, 아니 수천 번의 엉덩방아만 뛰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에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수천 번의 실수를 거듭했지만 계속해서 노력한 결과가 그러겠다는 거지. 또 이번에 그 높이뛰기 한국 신기록을 24년 만에 만들었던 신재원 선수 가만히 얘기 들어보니까 막 어쩔 줄 몰라잖아요. 그 높이뛰기 하면서 그냥 그 매트로 그냥 떨어지고 그러는데, 그것도 그냥 한 번, 두 번 떨어졌겠어요? 수천 번에 수만 번의 그 연습을 하면서 했던 결과가 그렇게 신기록을 만들 수 있다는 거지. 그걸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딱 듣고 결정하고 그냥 그대로 그냥 잘 하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 여러분이 그게 아니잖아요. 넘어지고 깨어지고 수십 번, 수만 번 하면서 다시 일어서는 거잖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명히 또 말씀하시지만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다시 한번 해보겠다는 마음이 생겨야 중요한 거예요. 그냥 예배 때마다 와가지고 이런 마음, 사모하는 마음이 없이 이렇게 다시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마음이 없이 그 예배를 드린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은, 아마 옛날에 어른들이 했던 것처럼 새 귀에 경리키라고. 호박이 어떤 사람 보는데 호박에 침 넣기라고. 호박에다 여러분 침을 꺼봐서 보세요. 호박이 아프다 그래요? 반응이 없잖아요.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서 그 말씀 앞에서 다시 이렇게 새로운 다짐이,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내가 새롭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이 생각이 없다면은 이 말씀이 의미가 없는데,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삶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특별히 하나님 신앙 안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돌아왔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자, 1절 말씀 볼까요? 1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여기서 두 가지 말씀하고 있어요. 정의를 지켜라. 의를 행하라. 두 가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있다가 다시 본국으로 돌아와서 신앙생활 새롭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우리들에게는 두 가지 명령을 하고 있는데, 첫째가 뭐예요? 공의를 지켜라. 공의를 지키라는 얘기는 뭐예요? 정의를 지키라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하죠. 구약에는 율법이었었지만 신약이 와서는 율법이 아닌 은혜 시대다. 맞아요. 신약은 은혜 시대예요. 은혜로 구원받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냐? 의를 행하라. 의를 행하라는 얘기는 뭘까요? 생활 속에서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고 살라는 거예요. 작은 자들 도우며 살라는 거예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두 번째 뭐라고요? 의를 행하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라고 말해요. 이게 어렵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려고 하니까 내 것을 내놔야 되잖아요. 내 수고가 들어가야 돼요. 언젠가 말씀드렸어요. 이 마지막 말세 시대에 사람들의 특징이 이렇게 바뀔 것이다 그랬어요. 그게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나와 있어요. 마지막 말세는 이런 증상이 나타난 거죠. 첫 번째가 뭐였어요?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한다는 얘기가 뭘까요? 이기주의가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는 잘 투자해요. 자기 집을 위해서, 자기 식구들을 위해서 잘 투자해요. 그러나 마지막 말세는 이웃을 위해서, 즉 작은 자들을 위해서 자기 걸 내놓으려 하지 않아요. 자기 남은 인생을 투자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곧 나를 섬기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구원의 축복을 주시죠. 이 세상의 물질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렵죠. 왜? 내가 100원 투자하면은, 10,000원 투자하면 통장으로 그냥 금방금방 이자가 얼마씩 딱딱 들어온다든지 그렇게 되면 되는데, 금방 투자해도 어쩔 땐 안 들어오잖아요. 시간이 걸릴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우리는 잊어버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절대 안 잊어버린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갚아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갚아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나에게 하나님께서 갚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를 은혜로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갚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걸 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의를 행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2절 볼까요?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은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사람을 얘기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사람 첫 번째가 뭐냐?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기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얘기는 뭐냐? 이 안식일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의 징표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냐 안 지키냐에 따라서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 옛날에 구약에는 어떻게 됐어요? 표피를 잘랐어요. 할례를 행했어요. 그걸 행함으로써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 관계가 됐었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또 출애굽이 지나면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 이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나의 언약 관계가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주일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은, 하나님과 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면은 증표가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지.
근데 안식일을 그냥 지키는 게 아니라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어요. 안식일을 더럽히지 아니합니다. 안식일을 더럽히지 않는다는 얘기는 안식일을 똑바로 지키라는 얘기예요. 그럼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신명기, 오늘 본문 놔뒀고 신명기 5장 15절 보세요. 구약성경 신명기서 5장 15절 조금 좀 어렵더라도 성경 한번 찾아봐요. 신명기 5장 15절.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증표로 하나님의 백성의 그 증표로 안식을 지키라는 거였어요. 그럼 어떻게 지키느냐? 출애굽기 31장 좀 앞으로 가서 보죠. 31장 13절부터 보십시다. 창세기 출애굽기 31장 13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정이니 나는 너희의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니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러니까 안식일을 잘못 지켰는지 하나님 죽이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날에 일하는 모든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된다는 거지. 또 15절 보니까 15절 엿새 동안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서 거룩할 것이니 안식일에 일하는 자가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 것이냐. 그러니까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안식일을 분명히 잘 지키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거룩하게 이 약속대로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뭐 한다고요? 죽인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죽인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냥 이 안식일을 범한 자에게 육적으로 죽인다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죽인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인다는 얘기는 뭐냐? 그 영적으로 하나님 관계를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지 못하게 만들고 얼마나 저주스러워요. 그 다음에 이사야서 58장도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안식일 이사야 58장 13절. 이사야서 58장 13절 14절 봅시다. 자,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엔 날마다 놀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스스로 내가 즐거움을 살면 안 된다.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여 이를 존귀 여기고 내 길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안식일에는 유흥을 하지 말라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안식일을 최상의 것으로, 최상이 먼저 우선시해서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을 지킬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마음이 중요하겠지. 하나님 앞에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오염되지 않는 마음. 그리고 또 오염되지 않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또 뭐가 필요하겠어요? 우리의 포장도, 모습도 필요하겠죠. 단장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옛날에는 그런 옛날 목사님들 그렇게 얘기했어요. 옷을 사더라도 가장 먼저 주일날 입고 나와서 먼저 나중에 입는다. 양말을 신어도, 그래도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옛날부터 어렸을 때부터 내가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속옷을 사든지 양말을 사든지 무슨 옷을 사든지 먼저 주일날 교회 갈 때 먼저 입고 난 다음에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그게 뭐 지나친 율법주의다 어쩌다 뭐 이럴 수도, 평가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자세인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중시한다는 거죠. 여러분, 대통령이 초대해서 청와대 들어가는데 그냥 티셔츠 그냥 갈 수 있어요? 맨발로 그냥 갈 수 있어요? 옛날에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주일학교 때 이제 교회를 막 나오는 애기가 있었어요. 초등학교 1학년이었어요. 그 집안에 아무도 안 믿어요. 근데
걔가 이제 우리 교회 나오는데 우리 교회 주일학교 스님 중에 한 분이 야 주일날에는 맨발로 오지 말고 BYC 흰 양말을 신고 와라. 그래가지고 그 아이가 집에 가가지고 교회를 가라고 하는데 엄마 양말 달라고. 근데 이것저것 주니까 아니 엄마 BYC BYC만 달라고. 그러면서 계속 울면서 떼쓰면서 그랬대요. 도대체 BYC 왜 BYC 양말을 신어야 되느냐? 뭐 아무나 양말을 신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아이를 보면서 그랬어요. 어린 아이들은 선생님이 가르쳐주신 따지지도 묻지도 계산하지도 않고 그대로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요 목사님 얘기하면은 따지지 말고 그대로 한번 해보세요. 뭐 그것은 구약시대니까 뭐 지금 신약시대고 뭐 어떠고 그런 얘기 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성령의 감동을 입어서 얘기한 얘기는요 그렇게 따라서 하는 것이 여러분의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최선을 다해서 지키는 거지. 그러면 안식일을 지킬 때 더럽히지 말라는 거지. 세상 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오락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구약에는 안식일에 몇 발짝 걸음이 있었어요. 거리 이상 가면 안 됐어요. 근데 요즘에는 시대가 많이 달라졌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안식일날 또 발전소에서 일할 사람 일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전기가 지금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공공기관에 일하는 사람들은 주일날 출근할 데가 없잖아요. 있긴 있어요. 특별한 경우 어쩔 수 없는 거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러지 않는 평범한 우리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안식일날 복을 주시는데 4절 보십시다. 4절 아주 중요해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보자들에게는 그랬어요. 자, 56장 이사야서 56장 4절 오늘 본문에 가서 보니까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나의 안식일을 굳게 지켜라. 안식일, 그러니까 안식일을 내가 정말 이제는 예배를 잘 드려야겠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예배를 드려야겠다. 그래서 예배는 언니가 말씀드렸죠. 예배는 주일날 와서만 예배가 아니라 이미 토요일부터 예배가 시작됐다. 토요일날도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몸 컨디션 조절하고 잘 안 되겠지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일날도 되도록 일찍 와가지고 마음으로 세상에 때묻었던 거 여러 가지 잡스러운 생각들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마음이 다 정리된 상태에서 예배를 드려야지. 11시 예배니까 그냥 시간 맞춰 오겠다 헐레벌떡 와가지고 11시에 했다가지고 주여 아멘 하고 눈 떠서 이렇게 예배 드린다고 여러분 집중이 되던가요? 조금 전에 있었던 사람들 만났던 여러 가지 일들이 막 잡념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런 예배는 안 된다는 거지. 준비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주 중요해요.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뭐예요? 지극히 작은 자를 도우며 살라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하겠다고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네가 아무리 허물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는 복을 주겠다는 거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여러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그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고. 내가 다른 사람 도울 일이 없다면은요, 냉수 한 그릇 줄 수 있잖아요. 더위에 땀 흘린 사람한테 아이고 물 한 잔 하세요. 물 한 잔 줄 수도 물도 없다면은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위로의 말 한마디. 이것이 배려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인색하면 안 돼요. 배려할 줄 알아야 돼요. 말씀드렸죠? 이게 좀 힘들긴 힘들다고 그랬어요. 왜 힘들어요? 내가 좀 손해볼 수도 있거든요. 내 것이 좀 이렇게 써야 될 때가 있잖아요. 내가 벌었던 힘들게 벌었던 돈을 작은 자를 써야 될 때가 있어요. 내 몸이 희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희생하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갚아주신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지키는 뭘 지키라고요?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또 뭐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보니까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자.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그 약속을 하나님 분명히 이루세요. 어떤 도장이 없다 할지라도 성경 말씀이 이거 약속이잖아요. 이 말씀대로 살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분명히 언약을 이루어 주시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아라. 하나님이 그렇게 했잖아요. 구원은 네가 하나님의 전적 은혜를 받아요.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축복은 조건을 순종했을 때. 그래서 그리하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내가 이행하면 주겠다는 거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요즘 많이 시대가 바뀌었다고 해서 너무 사람들이 자유분방해요. 요즘에 젊은 세대들도 뭐 물론 어떻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항상 우리의 마음의 중심만큼은 정말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최상의 것으로 예배하는 이런 신앙의 자세가 우리가 꼭 필요합니다. 그런 신앙의 용사가 되셔서 또 하나님이 기뻐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굳게 붙들므로 인해서 남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 여러분이 됐으면 참 좋겠어요. 찬송 하나 골랐습니다. 찬송가 321장. 찬송가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327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할 양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할 양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할 양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있다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 들어와 있던 우리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어떻게 세상 속에서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깨달아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자유분방하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정성이 많이 빠진 경우도 있었고, 하나님 앞에 그냥 세상 풍속을 따라서 마음과 정성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예배를 드릴 때도 많이 있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잘못된 모든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달란트를 주셨을 때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며 살라고 주셨는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자신들이 이익이 되다 보니까 이웃의 고통이 들려지지 않고 우리의 것이 잘 손이 내밀지 않는 것이 사실인 걸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지극히 작은 자를 위해서 생명을 바쳤던 주님처럼 우리의 남은 인생이 지극히 작은 자를 위해서 일할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약을 굳게 잡으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분명히 이루어 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어서 잠시 동안 나에게 순간적으로 어떤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대 속에서 아름다운 세상을, 살만 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거기에 미끄럼되는 씨앗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마치게 되는데, 오늘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교회 안으로 들어왔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이런 말씀 붙들고 우리가 잘못된 거 회개하고 새로운 다짐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